하나님은 로마서 3장까지 율법에 의 사람의 의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부터는 이신칭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결심과 열심과 노력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본향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노동의 대가인 보수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는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말에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 고소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수고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에 대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가야 할 땅을 가본 적도 없고 내가 가야 할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땅이 먹고 살기 좋은 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하여 출발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결심하여 나온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결심하여 나온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결심하여 나온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행위와 공동화 되고 아브라함의 행위와 공동화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마음껏 자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본 땅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땅의 현실이 어떠한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로 결단했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수 있었지? 역시 믿음의 조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나 로마서 4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결심해서 나온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믿음을 가져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일명 은혜 신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일명 행위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리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왼편의 염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왼편의 염소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주님이 목마를 때, 줄이실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무나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고 섬겼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왼편의 염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모든 착한 행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무나 열심히 착하고 선한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편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자 양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했으며 영접을 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른편 양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오른편의 양들이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오른편 양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자기 자랑을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보상을 위해 한 행동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를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 신자들은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 순종에 대해 주인이 종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주인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마땅인 종인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주인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누가복음 17장의 종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창세기 15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첩으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만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만 지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겨주시다 히브리어 하사보아,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고자 회계장부의 예를 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회계장부 왼쪽 차변에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은 하나도 기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대변에는 악한 것, 죄된 것을 기록하기에는 칸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말로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나열하려면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대변의 죄를 하나도 기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기록하지 아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보다 죄의 빈도와 죄의 강도는 줄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샤부의 은혜, 로기조마이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만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샤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조마이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보시고 그 죄인들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지을 그 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나의 행위, 나의 공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 6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율법을 받고 난 이후 다윗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는지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허물과 불법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허물과 불법입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시편이라면 시편 32편은 죄의 고통과 그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을 먼저 지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시편 32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하는 첫 번째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복하면 자랑할 만한 다른 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성공과 번영과 소유와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랑한 복은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복을 자랑하였습니다. 목사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회개는 다윗의 행위가 되고 다윗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회개가 다윗의 행위와 공로라면 다윗의 회개를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고 용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회개는 내가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결심해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심하여 여러분이 회개를 하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반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아주 뻔뻔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다윗을 책망할 때까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에 걸려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최소 10개월 동안, 여러분 제가 10개월이라고 하는 증거는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0개월 동안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자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잘 보시면 다윗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왕궁에서 아마 뻔뻔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다윗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허물과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오기만을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며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여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사람들은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 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매장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2번, 3번, 아니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고 아마 마귀의 정죄를 당했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니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수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된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붉은 죄를 흰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씀하는 2번째 복은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입니다. 하샤브의 은혜와 로기조마의 은혜를 살펴보았기에 죄가 가려진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었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이지만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입으면 그 옷의 색깔은 빨간색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흰 색깔의 옷입니다. 왜 흰색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 죄책감을 갖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 특별히 과거의 자신의 삶을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을 묵상하면 자신이 지었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묵상하면 처음에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때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성도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묵상하게 하여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 죄책감이 심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가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한 행위로, 나의 악한 행위,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피만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었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사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도 십자가의 은혜, 신앙생활 중에서도 중간에도 십자가의 은혜, 신앙생활 마지막도 십자가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씀하는 세 번째 복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리고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죄인이 되셨습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을 쌍방정가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어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정죄를 이미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귀의 정죄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하셨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면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위해 나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 대신 책임을 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신다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책임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샤브의 은혜와 로기조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이나 율법 이후의 다윗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의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처벌받으시고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 넉넉히 이겨내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죽을 때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며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